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면 큰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서 참 좋았을 때도 있었지만 또 어렵고 힘들 때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신앙생활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만히 돌이켜보면 내 신앙과 믿음이 참 좋았을 때도 있고 기뻐하며 감사할 때도 있었지만 또 우리 신앙과 믿음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좋지 않을 때도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든 혹은 신앙의 모습이든 좋았을 때도 있고 반대로 또 나빴을 때도 있고 또 기뻤다가 슬펐다가 사실 우리의 감정이라든지 혹은 또 우리의 삶이 이렇게 굴곡 있고 혹은 또 요동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렇게 감정에 따라 환경에 따라 혹은 또 우리의 모습이 생각이 신앙이 우리가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처럼 이렇게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늘 한결같이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역다의 13장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이 아비야라는 유다의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사건만 놓고 본다면 이 아비야의 왕은 참 괜찮은 왕처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아비야의 온 일생을 다 보여주는 것은 아니고요, 특별한 한 사건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대한 이 한 가지 사건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만을 놓고 본다면 아비야는 이 전쟁에서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특히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동족들을 향하여 어쩌면은 그들이 회개하고 혹은 또 하나님께 돌아오며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아비야가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이 전쟁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여로보암은 몇 명의 군사입니까? 80만 명의 군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2배나 많은 숫자거든요.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당연히 숫자가 많은, 또 이 시대의 전쟁은 무기로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사람 수로 전쟁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이 혹은 또 군사들이 훨씬 더 남유다보다 강한 때였습니다. 이런 불리한 상황 속에서 유다의 아비야 왕은 어떻게 말합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군사들을 향하여 신앙으로 호소하는 겁니다. 5절부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소금 언약으로 영원히 그의 다윗과 또한 그의 자손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이 소금 언약, 이 소금 언약이란 과연 어떤 말일까? 소금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변치 않고 그리고 썩지 않으며 영원하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불변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 시대의 소금이란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하나님의 약속과 또한 하나님의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즉 일시적이거나 아니면 어느 그냥 급변하게 하는 약속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 변하지 않는 약속들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명령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남쪽에 있는 유다는 이렇듯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으로 만들어진 나라이며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은요, 이방신을 섬기며 또한 이 전쟁에 나올 때에도 금, 송아지 신상을 가지고 나올 만큼 이상과 우상과 그리고 이방신들로 가득한 그런 변질된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정통성뿐만 아니라 그리고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것이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앙적인 호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앞뒤로 군사를 배치해서 양쪽에서 공격이 오고 있는 이 상황, 사실 남유다는 이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14절 위에 보니까 이 남쪽에 있는 유다 아비야와 그리고 많은 백성들, 특별히 이 전쟁에 제사장들과 이 제사장들이 갖고 온 나팔을 불게 하였는데, 굳이 전쟁에 제사장들이 나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비야 왕은 또 남유다는 이 전쟁을 치르면서 제사장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을 다 가져온 것이죠.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로 이 남유다와 아비야 왕과 남유다에게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손을, 또한 그들의 생명을 넘기십니다. 이날의 전쟁에서 남유다가 승리하였는데 죽은 자들이 50만 명이나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군사의 절반 이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북이스라엘은 점점 힘이 약해져 가고 남유다는 점점 강성해지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이 아비야 왕과 그리고 남유다에 있는 이런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은 사뭇 신실해 보이고 또한 거룩해 보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남자를 정말로 도우시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비야 왕이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었을까? 놀랍게도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이 아비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15장 8절에 볼 때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니, 역대기에서는 이렇게 괜찮고 혹은 또 신앙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갈 것 같은데, 열왕기상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아비야 왕은 한 줄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가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아비야 왕은 신앙이 좋았을 때보다 나빴을 때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비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고 악한 왕이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아니, 조금 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아비야 왕은 평상시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려움이 처하게 되고 또 고난이 다가오게 되자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비야가 사실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가장 가까울 줄 모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물론 믿긴 하지만, 알긴 하지만, 우리가
좋을 때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다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선하고 능력이 있으며 거룩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에서 죄와 혹은 또 어쩌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신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역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혹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또한 의지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비야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아비야가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나빴던 모습, 좋지 않았던 모습, 신실하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도 물론 신앙생활을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가장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약해지거나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지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어느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또한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아비야의 사건과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들려지고 또한 깨달아지며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결단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역대기에 있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독자들은 바로 바벨론의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갈 때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남유다가 어땠습니까? 온통 다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역대기의 저자가 이 내용을 이 아비야 왕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에 있는 남유다의 사람들이 혹은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혹은 또 우리의 과거가 이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랬을지라도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놓으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도우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지라도 비록 내가 지금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고통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진실하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좋았던 나빴던 이런 어떤 요동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꾸준히 변함없이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더욱더 감사함으로 또한 주님께 우리도 간절하게 의지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외면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 손에 이끌려 오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